예, 오늘은 2022년 9월 25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6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랑 TV로 방송 하나를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발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어느 외딴 산간 마을에 사는 이 가족들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산 쪽에는 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나갈 때마다 이제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거의 등산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 너머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나마 하나 꾀를 냈던 게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케이블 하나로 어떻게 반대쪽 산으로 넘어가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장을 보고 오는 중이라는 가족. 잠시 후 짐을 줄에 매달더니 힘껏 밀어냅니다. 그녀도 걱정이 되는 걸까요? Claro, primera vez tenía miedo, pero ahora ya no. 이번엔 그녀 차례. 사람은 어떻게 타나 봤더니 천으로 몸을 감싼 후 고리에 묶어 매달릴 수 있게 만들었을 뿐 사람이나 짐이나 똑같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절벽 위를. 예, 굉장히 끔찍하죠. 이 볼리비아 사람들이 워낙 이 사회 곳곳에 공공 기반이 좀 많이 빈약한 나라라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목숨을 걸고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가족에게는 또 어린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뒤에 보면은 이 딸을 안고서 함께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너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영상이라서 제가 굳이 그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사실 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지 주일날 여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산 하나를 넘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지만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든 일어나야죠. 그래도 교회 가는데 씻어야죠. 아직 어두운데 운전해야죠. 예,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까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렵게 오셨듯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며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앞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을 가로막던 그 우리의 마음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가 산난을 넘어서 이곳에 걷듯이 주님 우리 마음벽들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벽들 다 무너지고 주님과 또 이웃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또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과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불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맡은 바 할 일은 게으르지 않았는지, 나이로 핑계 삼아 죄책감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온갖 후회와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로 통하여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성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상황을 관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인원으로 성가대의 본분을 다하려는 단원들의 헌신하려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위를 돌아보며 많지 않은 성도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보장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에게 영일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2023년에는 우리 모두 부서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봉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원래 우리 성가대가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예, 우리 대면 예배 때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요. 예,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곽지원 선생님하고 우리 박현지 사모님이 지난주에 함께 연주를 했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찬양 이렇게 또 연주할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막혀진 담들이 온전히 허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평화와 사랑을 이뤄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품어왔던 가장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사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요,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이라고 하죠. 이 공자의 가르침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자, 공자가 죽음 이후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혹시 아시나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게로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어느 날 스승인 공자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 미지생 언지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언지사,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인지요, 이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 옛날 우리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공자가 했던 이 말을 잘 보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삶을 더 강조한 거지,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건 공자가 한 말이긴 하지만 이 미지생 언지사라고 하는 이 격언을 나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죽은 다음에 뭐 이렇다,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와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다느니, 아니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믿듯이 뭐 무슨 배를 타고서 어느 강을 건너가지고 죽은 자들이 사는, 이제 죽은 자들은 사는 게 아니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명계에 간다느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 가지는 확실할 겁니다. 그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삶하고 전혀 무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세상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죄도 많이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죠?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죄에 보응하는 벌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혹은 우리 삶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쪽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제 미지생 언지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죽음 이후보다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서 들려주셨죠?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안에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걸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사람들의 그 무서워하는 그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벌 받는다고 하는 그 공포감을 자극해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니는 이 친구들 대부분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무서운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데, 이 몇몇 분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신앙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안 가려고, 죽어서 천당 가려고 교회에 왔다가 금세 시험을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의 이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저와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다 깊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는요, 평생 호화롭게 스스로 즐기는 것에 자기의 온 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사는 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부자가 먹고 나서 남긴 것을 먹는 것으로 간신히 배를 채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갑자기 시간이 확 뒤로 가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그 천사들에 의해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여기 부자는 어디로 갔죠? 부자는, 자, 여기서는 음부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히랍어로 치면은 이 하데스라고 해서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지하 세계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 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름 자세하게 들려주신 유일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가야 했는지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최소한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교리가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죠. 자, 이거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상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못된 짓 하면서 남 괴롭히고 살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최소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고 부자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나사로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부자는 자기만 알고 못된 짓을 하며 살았다. 이런 권선징악의 내용이라도 언급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자가 살았고 그 문 옆에 거지가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더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가야 했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이야기에는 쏙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계에서도 이제 논쟁이 되니까 어떤 사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회주의는 이제 부자, 즉 돈 많은 부르주아 계층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는 바로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갔다. 자,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몇몇 사회주의자들이 부자가 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살아생전에 부자였습니까? 아니면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부자라는 것 자체만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였던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아직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고요. 이 뒤쪽 내용을 더 읽어봐야 우리가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보시죠. 지옥에 있었던 부자는요,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지옥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죠? 일단 뜨겁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내는 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지금 지옥에 있는데도 저 멀리 이 천국 쪽에 있는 나사로랑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고요. 심지어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탁을 하기를 천국에서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이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이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만 보면 이제 정말 아까 그 사회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사로는 사는 동안에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부자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까지 한번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즉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도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이 큰 구렁텅이였습니다. 이 큰 구렁텅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옥 가서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구렁텅이는요, 히라보로 카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깊은 협곡이나 정말 오갈 수 없이 벌어진 틈을 지칭할 때 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캐즘이 바로 이 구렁텅이라고 번역된 히라보의 이 카스마에서 왔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처럼 이 구렁텅이가 너무 깊고 넓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제 들리시겠지만 저는 부자가요,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단어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원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요. 그 지옥의 열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지금 너무나 행복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표현대로 나사로가 생전에 받았던 그 숱한 고난을 이제서야 위로받고 있는 거죠. 자, 이해는 안 가지만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요, 사실 이제 나사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최소한 이 아브라함은 여기 지옥에 있는 부자와 서로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대화도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이들의 왕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제가 사실 초반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살아있었을 때 모습이죠. 자, 그런데 몇 가지 다른 게 있죠. 일단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부자가 이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먹다 남긴 음식을 기다렸고요. 그의 다리에 난 상처를, 이 헌대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이 둘 사이를 보면요, 서로 볼 수가 있었고 아마도 서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왕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 둘 사이에 구렁텅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자 입장에서 보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앞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로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죠. 나사로는 이 대문을 넘어서 이 안쪽에 있는 부자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대 못 가죠. 아무리 배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아도요, 이 부자가 자기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기다려야지, 자기 배고프다고 이 문을 함부로 넘었다가는 아마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 앞에도 다시는 얼씬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이 대문이 그냥 문이 아니죠. 큰 구렁텅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부자 입장에선 다르죠. 그가 맘만 제대로 먹었다면 이 문은 구렁텅이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 나사로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보듬을 수 있었던 그런 지근거리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에게는요, 자신의 손을 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가 마음만 온전히 먹었다면 이 손을 뻗어가지고 저 대문 앞에 있었던 자신의 이웃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저 너머로 손을 뻗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경계는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대문의 이 두께는요, 이 굉장히 작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이 커다란 구렁텅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렁텅이라는 말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쌓아왔던
나와 내 이웃들 간의 이 영적인 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에요, 이 경주 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이제 부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안이 정말 놀라운 게요, 조선 시대 때 보통 이제 유서 깊은 가문은 아무리 반짝해도 한 2, 3대 정도 지나게 되면은 금방 몰락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요, 임진왜란 때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거의 300년 이상을 아주 존경받는 부잣집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요, 보통 이제 부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네 집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경주 지역의 그 이웃들까지도 모두 다 책임을 졌습니다. 이 최부자 댁의 가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괜히 이제 권력 싸움에 휘말려서 집안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재산은 모으되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특히 흉년에는 절대로 갖고 있던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들 힘들 때 남의 불행으로 내 재산을 늘리게 되면은 두고두고 원한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가훈인데요, 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건 이제 부자만 지켜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손을 뻗었을 때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인사회는요, 정말 서로 간에 이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구렁텅이와 이 벽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내 눈에도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내 손이 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덧 하나씩 둘씩 우리 곁을 다 떠나버리게 되고 외로움과 고통만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서로 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뻗어야 할 내 손과 내 마음을요, 나를 위해서만 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자도 그랬었죠. 그가 바로 문 앞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향해서 손을 뻗지 못하고 오히려 벽을 세웠을 때 이 벽은 오히려 자신을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큰 구렁텅이로 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이건요, 최부자댁처럼 백리까지 손을 뻗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내가 보이는 만큼만 내 가족들,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뻗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내 손을 뻗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고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용서로 감싸줄 때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미움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쌓아왔던 그 벽들을 다 허물고 그 구렁텅이들을 다 메우며 여러분과 이웃의 관계,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쌓아왔던 우리의 마음속에 단절되고 고립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 모든 막혔던 담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사랑과 돌봄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가족들, 우리와 이웃들 간의 그 무너진 벽들을 허물고 그 깊은 구렁텅이들을 메우며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주는 평화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이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에도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또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홈페이지에 올린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를 섬겨주시고 이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환영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교 디너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수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로 모이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예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이제 은혜롭고 좋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원하고요. 말씀을 인도하는 저도 여러분의 열성 있는 참여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또 참석하시는 분들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인 10월 2일은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이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성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2019년도 벌써 3년 됐죠. 이 마리나 교회와 연합 예배를 하고 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함께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요, 3년 만에 마리나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른 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인 만큼 서로 시간을 1시간씩 양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아침 9시에 예배를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시간을 까먹고 1시간 일찍 오셔도요, 사실은 이제 괜찮습니다. 일찍 오시면 일찍 오시는 대로 함께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주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날 성가대랑 예배, 그리고 또 이제 친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1시간씩 일찍 오실 예정이니까요. 평소처럼 실수로 8시에 맞춰 오셔도 더 은혜로운 주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날은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함께 또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구역회하고 코코스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많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제 슬슬 올해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역회를 가지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2023년이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1월 달에 땡스기빙 있고 12월에 크리스마스 지내고 나면 올 한 해가 금방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고 내 손을 뻗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가나안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우리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뭐뭐를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가 서로 결단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던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시기 위해 화목제로 그 귀한 생명을 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평화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주님 사이에, 또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크고 깊은 구렁텅이를 메우며 주님께로,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